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닌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터 가운데 흘려보내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원수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219회차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요한일서 4장과 5장, 시편 69편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간혹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 잘 알지요. 그런데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비웃으며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면 안 됩니까? 모른 척 하면 안 됩니까? 못 본 척 지나가면 안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괴로운데.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피해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어제 새벽 우리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듭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좌절하고 그 괴로움에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행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여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한 자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악함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악한 본성 가운데서 사랑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악함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믿음과 그 모든 행동,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악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컵을 물속에 넣으면 컵이 물에 잠겨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죠. 아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만이 사랑이죠. 우리 스스로 하는 선한 행동을 사랑이라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행동했다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서
아무리 수도하여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랑은 언젠가는 그 본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 본성이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누군가를 위한 흘리심이 아닌 죄인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면, 형제를 시기하면, 질투하면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예수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시인하는 자들은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 또한 그렇게 보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사람도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 존재를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사랑과 멀어졌기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또한 용서받은 자인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4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가운데 이미 말했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계명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사랑을 기록하여 놓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였는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 써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사랑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아니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용서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요. 종에서 멈춰서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종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종은 명령한 대로 살아가기에 사랑해라 라고 하면 사랑이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자, 내가 명령한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친구라 말합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존재들이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친구이지요. 그렇기에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종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안에 거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 생명까지 내어놓음으로. 생명을 내어놓는데 다른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다른 어떤 행동이 걸리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이미 내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나 또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시선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봤을 때 진정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혹여나 내가 오늘도 주님과 멀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미워 보인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닮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모든 이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닮아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지요. 바라기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또한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제 우리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갖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